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몸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보니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제가 첫 기도는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저에게 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값진 돈을 들여서 보석을 들여서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만나며 어찌 하나님의 이 귀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 딸을 삼아 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꿀을 먹게 하신 것을 다시 생각할 때 우리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멀리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 곁으로 다가오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찢기같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저희들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더럽고 참 만물의 찢기같이 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온전히 지워주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 깊이 심어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육 간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모든 문제를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와 관계된 가족과 이웃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그의 삶과 함께 계셔주시고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으신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절부터 29절까지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바울 사도의 그 골로새에서 이 교회 성도들이 그 온전하게 믿음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길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그 성경 연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장의 내용을 보면 1절에 보면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2장 1절에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모르는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를 통해서 전도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3년 정도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머물러 있었을 그 당시에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도 세워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유럽 쪽의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낙심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공급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1장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대요. 그 조직 신학 안에 보면 신론, 또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세례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뭐 조직 교회의 어떤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어떤 믿음의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의 논을 통해서 논하는 그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기에 그 빌립보서 1장에서 기록된 내용은 기독론, 예수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많은 내용을 1장에서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과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우월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월하신 거냐, 어디에 우월하신 거냐 하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본문의 13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과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 있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흑암의 나라에 있었어. 이게 감으로 이렇게 오십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흑암의 나라입니까?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을 한번 보시면 참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아서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죽음을 통해서 저 세상으로 가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겠지만요.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았던 세상을 흑암의 나라라고 또 흑암의 권세 아래 내가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 누구라도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 남들보다는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먹고 마시고 거처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세상이 있다. 하나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 있고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느 세상만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면 두 가지 세상을 다 살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봤고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을 또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때 너희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거꾸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그것은 흑암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이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무슨 흑암의 나라요?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죽음이 찾아오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이 오고 난 이후에 그 세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세상에 만족하는 그 삶은 가장 어떻게 보면 동물적이고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욕심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 나라는, 흑암의 나라는 누가 쥐고 있고 누가 그 권세를 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함수 공부하고 할 때 뭐 포함됐다, 뭐 수학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대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딱 쥐고 계세요.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세요. 경영을 하시는 거죠. 세계 경영, 우주 경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큰 우주 경영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특별히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특별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온 우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함을 통해서 그 타락한 천사잖아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자 마귀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행패 부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냐, 무엇을 가장 아끼시냐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심판을 받게 돼서 더 이상 꼼짝달싹 못할 때 그나마 자기가 이룬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대적을 했다. 뭔가 그런 것 후회스럽지만 뭔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미워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대적을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상체기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버리지 않은 인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예요. 죄와 사망 속에서 더 이상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인데 그 복음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뭘로 차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뭘로 그것을 차단하겠습니까? 그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냥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그냥 살다가 떠나라고 뭘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넘겨지지 못하도록 영광을 보여주면서 계속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면 이 차단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을 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할 줄도 알고 그 가치가 위대함을 알고 나이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더 위에 두는 그런 선택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마귀가 쳐놓은 차단막, 이 세상의 영광에 딱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과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만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든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떤 심판이 있든 지옥과 천국이 있든 그건 나하고 무관해.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있으면 그 지옥에서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으니까 좀 구원받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살지, 정말 자기의 믿음에 확신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 육신의 세상만 바라보고, 그리고 마귀가 쳐놓은 차단막, 세상의 영광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절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는 어떨 때 가장 좋아합니까? 자기에게 복종할 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쩔 때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먹잇감을 주어서 그 먹잇감을 딱 물었을 때 마귀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건네주는 내용들을 잘 보세요. 안 다칠 거야, 뛰어내려, 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다 줄게. 그 시험을 받는 내용들을 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배고프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도 보면 다 뭔 내용이에요? 시험을 하실 때 보니까 그게 그 세상의 그 욕심, 부귀영화, 세상의 자랑, 이런 영광들을 그에게 미끼로 주면서 물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낚시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낚시를 이렇게 딱 내리면 거기에다가 뭐를 달아요? 미끼를 달죠. 미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물고기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 물고기의 이렇게 그 움직임을 그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디마디가 있어가지고 물고기처럼, 그리고 수평을 딱 유지하면서 그 바다든 민물이든 이게 옆으로 가면 물고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큰 물고기들이 와도 진짜 물고기처럼 딱 중심이 서가지고 물고기처럼 꼬리를 막 흔들면서 가요. 그러면서 막 잡아당기면 그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렸다가 이렇게 막 못 먹고 하면서 막 전속력을 다해서 달려와가지고 마지막에는 딱 덥석 물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먹이만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갈고리, 낚시 바늘이 있어요. 낚시 바늘은 한번 딱 박히면 다시 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늘이 있으면, 이 바늘만 빼쪽하게 있으면 돌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입에 탁 박히면 그 안에 있는 게 박혀서 이제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 잘라서 병원에 가서 어떤 수를 써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든 사람이든 마귀가 그 낚시를 이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키려고 그냥 우는 사자같이 삼킬 줄 찾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끼를 딱 주고 이렇게 살살 감으면서 성도들을 하여금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삼키면 이 세상에 소망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뒤면 뭐까지 딱 삼키게 돼요? 마귀의 음흉한 괴계까지 같이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직접 삼키면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걸려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살이 찢어지기도 하고 피도 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쳐놓은 덫이나 미끼에 딱 그것을 걸리거나 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거기에는 소망과 마귀가 주는 영광과 이 세상의 자랑과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숨겨놓은 어두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숨겨놓은 어두운 계획과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죠? 흑암의 권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들어가면, 그것을 삼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은 뭘 살아요? 이 세상의 나라와 소망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서 그것을 쫓으면서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무슨 권세 속에 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입할까요?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지혜자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참으로 대단한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단막을 계속 쳐서 어느 나라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사모할 수 있는 영의 나라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영원한 축복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계속 어두움으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재물을 물려주고 지식을 물려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가르쳐줘야 그 부모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겁니다. 진짜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내가 내 자식 낳고 싶어서 이 모양으로 이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해서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식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에요? 수천억만 분의 말할 수 없는 그 확률 가운데서 내 자녀,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없었던 그 자녀를 주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계획이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 물려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두움의 권세의 나라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어느 나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로 그를 옮겨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찢어야 됩니까? 흑암의 권세를 찢어야 되겠죠. 흑암의 권세를 찢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흑암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욕심의 세계를 떨쳐나오려면 아픈 고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의 이 세상, 욕망의 세상,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하나님을 알면 꼭 찢어내고 아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거듭남의 비밀은 뭡니까? 그 어두움을 찢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흑암의 권세가 거쳐지는 거예요. 거쳐지면 이제는 눈으로만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니까 내게 하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세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내가 추구하는 세상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죽음 위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 세상을,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나라를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조차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육신의 사람이지, 육에 속한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거듭난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만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안 보이면 절대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 마귀가 주장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됐어요? 본문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는 누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할 때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할 때 사랑은 누구?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십자가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길은 하나야. 고통스러워. 조금 있으면 그냥 내 몸이 축 처져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결국은 피와 물이 다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그 한순간 시인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죽었어요. 똑같이 30분,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죽는 옆에 강도는 한 강도는 소망을 보장받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한 강도는 죽음의 외길을 걸으면서 보장을 받지 못했어요. 똑같이 죽음의 외길을 걷는데 보장을 받지 못한 이 한 강도의 죽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도 무서운 두려움, 그 고통이에요. 알지 못하는 이 죽음 위의 세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혼자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어떤 살아온 것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돌이켜 볼 줄도 모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오면 오라지 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이 강도의 한번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너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의 고통도 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그 후폭풍이 올 때 그것을 감당도 하지 못할 거면서 옆에 지혜로운 한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날 좀 기억해 주세요 할 때 자기도 그냥 용기를 내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그 나라에 저도 함께 임할만 했으면 그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편의 십자가의 강도는 죽음이 오더라도 아픔과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자기의 머리와 온몸에 전달이 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위로의 한 말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그 죽음이 이르거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에게 딱 갔을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가는 거잖아요. 나갈 수 없잖아요. 아픔은 좀 전부터 계속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무엇이 와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소망과 기쁨이 그에게 와가지고 소망이 고통을 이기게 하는 그 가운데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강도는 얼마나 지혜로우며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낙원이 임했을 때에 그 강도는 그냥 얼마나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그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했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과 희열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기 살기로 우리가 어려울 때든 언제든 예배 때든 고백을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문을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 안에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대개 나라와 건설와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요약하면 뭘까요? 나를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 내용은 뭐 주문처럼 계속 외우지만 핵심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그 있는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랑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권세의 나라,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의 나라에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경향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타락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욕심을 주어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는 뭐가 난무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늪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속에 담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 계속 빠지면서 이쪽 발 저쪽 발 계속 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왜 죄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되고 화목하려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조금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딱 붙잡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딱 갈고리처럼 붙잡는 게 있어요. 마지막 마귀의 보루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가 믿음을 조금 접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마귀가 마지막 레드카드를 딱 꺼내면서 그 보루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너 죄인이잖아. 죄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문턱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빨간 레드카드를 딱 보내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죄인이잖아. 너 그렇게 시커멓게 죄짓고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냐? 너는 죄인이야. 너 죄졌는데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그런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더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나오면 불편해. 근데 그냥 편하게 이 세상을 죄와 사망과 관계된 거 다 잊어버리고 살면 마음이 너무 편해.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 나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만 하면 계속 너는 죄인이잖아. 넌 죄인이잖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넌 하나님께 가도 넌 죽어.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수치심을 유발시키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도록 유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또 내 생각에 내 마음 가운데 지은 행함과 내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지은 죄들이 무수히 많아요. 계획적인 거짓말, 계획적인 행동들, 계획적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어떤 연관이 되었던 간에 내 죄들은 너무도 시커멓고 너무도 많아요.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죄를 딱 정해주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 죄졌잖아. 너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그것이 딱 차단이 된다. 얼마나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막 넘쳐나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두움의 권세의 나라에서는 뭐가 막 약동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을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옥죄오는 거죠. 아예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죄와 사망이 없다라는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걱정도 안 해요. 마귀가 걱정도 안 해요. 그냥 너는 그렇게 살다 죽으면 돼. 그냥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뭐 먹기라고 하지, 이렇게 쉽게 먹는 것을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고, 누워서 떡 먹기. 이거 참 생각이 잘 안 나.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관심 안 돼요, 마귀가. 왜? 가만히 둬도 사망으로 가니까. 근데 누구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발을 들였다 뺐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렇게 신경을 곤두 세워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광도 주었다가 아픔도 주었다가 막 떠나라고 시련도 주었다가 누구를 보면 잘할 수 있어요?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 채찍, 그런 채찍을 주면서 아픔을 주면서 너 하나님 나라 포기해.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채찍을 줘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고통을 줘서 내려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역사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녀를 10명이나 막 데려가고 모든 재산을 동방의 의인이면서 최고의 부자를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그 쳐놓은 세상 덫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쫓아오면서 너 죄인이야 너 그 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런 정죄함이 따라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결코 따라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어떤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떠나가고 살았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육신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내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 속에서 나를 죽이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쫓아오면서 죄 지었으니 그 죄 대가를 지불하라는 역사가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약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신 교회에 내가 나와서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내 죄를, 십계명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발받죠. 그러나 고발은 받지만 내가 육신이 있으니까 계속 실수를 하죠. 아무리 실수 안 하려고 해도 실수하고 죄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고발된 내 죄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처벌은 안 되면서 그 죄가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가서 내 죄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다시 넘쳐나죠. 그 생활을 계속 순환하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죄를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안에 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좀 하나님을 조금 알아서 찝찝하지만 내 방식대로 교회와 세상에서 양쪽 발을 적당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은 못해. 확신이 없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끌려가는, 믿음에서도 끌려가는 삶 사는 거예요. 내가 기쁨과 감사 속에 살지 못하고. 살았다고 해야 돼요? 못 살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딱 양쪽에 있다가, 좀 뭐 하면 두 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떨 때는 세상에서 두 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운 삶입니까? 믿음에 우리 모두는 함께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면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누가 주장하시냐, 또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마귀냐, 예수 그리스도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거예요? 이미 옮기셨어요? 옮길 거예요? 지금 옮기는 중이에요? 아니면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확신을 못할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세례 받으면 어떻게, 믿고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면 그 순간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딱 옮겨지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믿었긴 믿었지만, 친구를 통해서든, 그 형제를 통해서든, 부모를 통해서든 내가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도 내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정도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아니야, 확신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구원하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신데, 나에게 아직까지 믿음의 어떤 큰 확신이 없지만 나는 앞으로 그렇게 믿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적은 믿음이 있어도,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딱 옮겨진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옮겨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옮겨진 거예요. 저게 보면 완료 표현이에요. 그 본문 말씀에서도 완료 표현이에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타깝게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믿음에서 파산할 수도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그 어른들이 중절모를 썼잖아요. 그 중절모를 쓰면 아예 띠가 하나 있잖아요. 기차를 타실 때 그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기차표를 끼워 놓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 모자 옆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 놓고 상대에게는 다 보여. 근데 본인은 몰라. 그래 계속 찾아.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어디다 둬도 계속 찾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근데 가지고는 있지만, 소유하고는 있지만 못 찾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구원의 열차를 타고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놓쳐. 하나님의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 놓쳐.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나라에 있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 자들은, 믿음을 키워나가지 못한 자들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흰옷을, 하나님께서 주신 흰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생명책의 이름이 있지만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학의 그 신학 용어로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표현을 간혹 씁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임하니까 구원의 즉각성. 근데 그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 말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농명됐지만 그 농명된 것을 계속 끌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점진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신다.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라, 다 같이 외워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바울사도 하나님 몰랐으면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죠. 머리도 좋고 언어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학문도 뛰어나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뭐가 부족해요?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이죠. 네. 그런데 그런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니까 한 말이 뭐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없는 데만 두드리면서 나는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아주 그냥 낙심천만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사도가 깨우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고발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한 한 법을, 죽음의 법만 나를 깨달아서 내 죄가 어떤지를 깨닫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법도 줬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 나는 사망의 몸으로 떨어져서 욕심으로밖에 살 수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우쳤을 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그건 예수 안에 머무는 법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내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사도가 깨우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고 첫 번째 내용 마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자 어디를 읽냐면요, 다 읽지 마시고 3절부터 5절까지만, 3절부터 5절까지만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내용을 딱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탁월하시다. 예수님은 우월하시다.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천사 중 누구에게라도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들에게 한 적이 있다 없다? 천사들에게 그 말씀 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는 하셨어요? 네? 우리들한테는 하신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하신 거예요. 죄 많은 우리들한테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낳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너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오늘날 천사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을 또 말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 11장에서부터 쭉 12절 이하에 쭉 보면 나중에 뭐라고 됐냐면, 뭐라고 됐어요? 천사들은 사람들이 부리는 영이다. 그럼 그 순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그 밑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부리는 천사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는 내 아들과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사람에게는 했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에게는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죄만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너희들을 구원할 때 내가 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이 볼 때 구원해 주시다. 구속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 되시냐? 기독론에서 쭉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그리스도와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에서 모든 죽음에서 어떤 흑암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겠지만 그 욕심을 이 세상에 두고 이 세상 나라에서만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는 저희들과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 세대가 있죠. 그리고 그 후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물려서 계속 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 믿음의 우리의 가족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분량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서 우리나라가 바른 길을 가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장받는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팔레스타인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이렇게 수축이 돼서 참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 용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 또 수험생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